일부 예배 때 한 알의 밀알이 죽어서 얼마나 많은 열매를 맺는가, 죽는다는 것은 뭔가, 사도 바울이 그 고백을 했지 않습니까?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나니 이제 산 것은 내가 아니라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안에 사는 거라. 내가 육체로 이 땅을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으로 사는 거다. 죽을 적에 변화된 세 가지 삶을, 첫째로는 죽은 사람에게는 욕심처럼 억제하기 힘들고 끈질긴 것이 없는데 욕심이 죽고, 또 자기를 지탱하는 것이 교만인데 교만이 죽고, 세상 사람들의 멸시와 천대 앞에 가장 분노하는데 주님께서 나를 위해서 가시로 만든 멸관 쓰신 것을 생각하며 세상의 욕을 욕으로 생각하지 않고 오직 상 주신 이를 바라보는 그 믿음을 향해 달려간다고 말했습니다. 그래서 그 말씀을 더 확실히 듣고 싶으시면 일부 예배를 한번 다시 들어보시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그 다음에는 온전히 깊은 사랑을 느낄 뿐 아니라 그 사랑을 받은 것을 감격해서 온전한 섬김, 온 세상 만물을 가져도 주 은혜에 못다 갚겠네. 그리고는 내가 드릴 것은 몸밖에 없습니다. 이 149장 찬송을 부르게 됩니다. 저도 사실 그 연관관계를 정확하게 모르는 채 목회를 시작해서 이제 여기까지 왔습니다. 그러면서 제가 생각하는 것은 주님 앞에 헌신할 적에 주님께서 어떻게 열매 맺는가를 오늘 이 말씀을 근거해서 같이 생각해 보겠습니다. 한 알의 밀이 썩으면이 아니라 한 알의 밀알이 죽으면이에요. 썩으면 아무것도 아니에요. 죽으면 부활의 능력을 경험하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참 그리스도와 함께 죽는 삶을 가지면서 헌신할 적에 되어지는 축복, 주께서 우리 속에 풍성히 임해 주시길 바랍니다. 제가 남서울 교회를 개척한 것이 1974년입니다. 그런데 교회를 23개를 개척해서 짜게 계속 분립을 시켰는데, 그때마다 여러 가지 형태를 가져왔습니다. 어떤 교회는, 왜냐하면 부동산세가 비싸니까 어떤 성도 카페를 빌려가지고 11시까지 예배드려요. 아침 9시부터. 또 어떤 분은 그 결혼식장을 빌려가지고 주일날 오전엔 잘 않거든요. 그러니까 결혼식 전까지 빌려서 예배드리기도 하고, 여러 유형의 학교를 통해서 또 빌려서 우리가 예배드리기도 해서 지금 제가 섬기고 있는 남서울 은혜교회 전신이 바로 중동학교를 빌려서 세운 교회입니다. 이런 여러 가지 교회를 형태를 섬기면서 제가 그런 마음의 그 요청을 크게 듣게 됐습니다. 처음 저희가 남서울 교회를 개척했을 때 어떤 부잣집에 들어갔는데 고함 소리가 들리고 신음 소리가 들리고 복잡해요. 그래도 저는 그 집에 신방 갔기 때문에 신방을 맞추다가
그 화장실 내가 들린다고 아래층으로 가니까 또 신음소리가 들려놨는데 그 집에 한 아이를 그냥 묶어놨어요. 의자에다가. 보니까 다른 사람이 알까 무서워서 그 장애인 아이를 그렇게 묶어놨더라고요. 그것 때문에 화를 좀 냈습니다. 다음 주일 설교하면서 똑같은 영혼이 하나님 앞에 왜 예배 못 드리게 하는가? 범죄라고. 대책이 없지 않습니까? 하여튼 데려오라고. 그래서 저희들이 5명의 발달 장애 아이를 모았습니다. 그리고 걔네들을 따로 의무는 부서를 만들어가지고 발달 장애 5명을 키우는데 그 주변에 다른 장애들은 그러니까 모두 모이기 시작해서 그 교회 장애인 숫자가 꽤 됐습니다. 근데 장애인 중에 한 아이가 잘못돼서 세상 떠났습니다. 발달 장애아가. 발달 장애아는 가장 큰 특성이 다른 사람이 자기를 사랑하는데 그 사랑을 못 느껴요. 그걸 자폐라고 그럽니다. 자기 속에 가둬져 있어요. 부모들이 절망하는 것은 강아지도 사랑하면 그 은혜를 아는데 이 아이가 그 은혜를 모를 뿐 아니라 자기 기분 나쁘면 그 엄청나게 화를 내고 행패를 부리는 일들이 참 많습니다. 근데 그 아이 엄마들과 같이 한 아이가 죽자 마지막 발인 예배 끝나고 화장터에서 오는데 한 엄마는 그 아이 돌보느라고 아이 시신 마지막 해결하는 것 때문에 있고 예배 드린 다음에 나오는데 그 발달 장애아 엄마가 뭐 여러 얘기를 하다가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그래도 그 집은 끝났지 않아. 충격이었습니다. 세상에 자식 죽은 엄마를 부러워하는 엄마들. 그래서 다음에 교회 하면 장애인 섬기는 교회를 하고 서울 시내 발달 장애 학교가 없으니까 발달 장애를 위해서 우리가 섬김을 가져야겠다. 그러다가 결국은 제가 교회를 따로 개척해서 나와서 남서울교회는 선교사를 위한 교회였다면 이 남서울은혜교회는 장애인과 함께 예배드린 교회, 이런 목표로 교회를 다시 개척을 했습니다. 그래서 중동고등학교를 빌려 쓰다가 그 학교가 뱅크랍이 돼가지고 복잡하게 됐습니다. 그리고 결국 삼성이 그것을 인수했습니다. 우리가 쫓겨나야 되잖아요. 그래서 서울시 교육청에서 그 모든 일을 주선했기 때문에 저보고 그 목사님 이양하시려면 발달 장애학교가 서울 시내에 없다고 해달라고 그렇게 조르지만 글쎄 꼭 우선순위에 밀려서 그 학교가 지금 10년째 약속해놓고 못 짓고 있다고 해주면 안 되겠는가. 그런데 사실 우리 발달 장애 엄마들이 목숨 걸고 기도했거든요. 학교 하게 해달라고. 그 소리를 듣고 야 억식에 기도하시는가 보다. 그리고는 모여서 우리 예배당을 지어야 되는데 예배당 대신에 발달 장애 학교 지은 거 어떻겠냐 다 찬성을 했습니다. 그런데 남서울 교회는 뭐든지 시작하면 밖으로 내놓고 전문가가 데려다가 모두 발전시킵니다.
그러니까 선교부를 만들면 그 선교사 그분들 잘 섬기도록 미국에서 이태용 목사라는 분이 트리니티 신학교에서 공부 끝나고 와서 그분을 모셔서 그분 중심으로 시켰고요. 또 남북 나눔 모임도 우리 교회에서 기도회로 시작됐는데 교회가 커져갖고 한국 교회에 들여서 한국 교회가 섬기는 일을 했고요. 하여튼 하는 일마다 우리 교회가 아무것도 소유하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여러 교회를 돌아다녀 보니까 또 연구해 보니까 교회에서 스스로 당에서 무슨 일을 주관해 하는 것은 잘하는 것이 없더라고요. 여기 장로님들 계십니다마는. 왜냐하면 365일 돌아가는데 1년에 12번 모인단 말이에요. 거기서 의논해갖고 현장도 모르는 채 일은 되지기 때문에 하긴 하는데 형식적이에요. 그건 제가 영락교회부터 연구하기 시작했습니다. 다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저희가 뭐든지 밖으로 세운다. 그래서 뭐 지금 연해주에도 학교를 세우고 있고 또 영길에도 그 영길 신학교 저희들이 지어줘 놓고 전문가 세워서 하고 모든 걸 하나도 저희가 소유하지 않기로 했습니다. 그러면 전문가들이 열심히 그렇게 일해서 좋은 결과를 내더라고요. 그래서 저희가 여기서도 그러면 우리가 학교를 지어야 된다면 우리 교회로 오너십을 갖겠습니까? 그렇지 않으면 그것을 전문적으로 키우시겠습니까? 질문했습니다. 그랬더니 기본 멤버가 남서울교회에서 한 200여 명 모였고 밖에서 한 1000여 명에 1200명 그 금세 그렇게 모여져서 같이 의논하는데 남서울교회에서 오신 분들이 우리 이전처럼 하는 것처럼 그거 지어서 전문가 찾아서 줘버립시다 그래요. 그래서 저희가 서울 삼성의료원 길 맞은편입니다. 3200평 땅을 사가지고 손봉호 박사가 그때 마치 우리가 1992년에 교회를 시작을 했는데 93년에 위랄 복지재단을 세웠습니다. 다른 건 몰라도 손봉호 박사 이번에 정직성은 믿으니까 잘 할지 못할지는 모르겠지만 전심으로 하고 정직하게 할 거라고. 그랬더니 교회에서 만장일치로 3200평을 손봉호 박사가 이사장으로 있는 그걸로 사줬습니다. 여러분 강남지구 땅 한 평이 얼마인 줄 아세요? 그게 3200평이면 엄청납니다. 그것도 대로변의 땅인데 그것도 코너가 있고. 그래서 저희가 그것을 또 3000평을 그 위에 지었습니다. 처음부터 3200평 지은 것이 아니라 학사동부터 지어서 우리 목사님은 그때 와가지고 거기 라비에서 예배하는 걸 그때 보셨다고 그러더라고요. 근데 이미 그때부터 우리는 다 지어드리고 우리 소유가 아닙니다. 우리가 이제 세를 들어요. 세를 들 뿐 아니라 학교의 모든 부족한 재정을 뒷받침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몇 년 있다가 의무교육이 돼가지고 정부에서 도와주기 시작해서 문제가 우리 교회가 돕지 않는 일을 하고 그 대신 교회 밖으로 참 많이 이 부동산 비용이 안 들잖아요. 이 관리비도 안 들고 학교니까 다 정부에서 해줘요. 그래서 저희들이 그 학교에 예배를 지금까지 드리고 있습니다. 저는 10년 동안 그 학교 교목실을 만들어서 교목으로 그 안에 들어가 있었습니다. 그러면 학교에 매일 되어진 일이 알고 발달 장애가 뭔지를 제가 잘 알게 됐어요. 그래서 저희들이
그 학교를 하면 유치부에 들어옵니다. 유치부에서 아이들이 들어오고 12년 공부 가르칩니다. 한국에서 제일 좋은 선생님들 모셔다가 12년을 가르쳤는데 유치부까지 하면 13년이고요. 졸업식을 한 날 얼마나 슬퍼하든지. 누구의 슬픔이냐면 부모님의 슬픔이에요. 부모님들이 얼마나 우는지. 그리고 다 졸업식 끝나서 보냈더니 어머님이 자기 마음대로 안 해준다고 문지방에 어머니를 던져가지고 에머전시 차들이 와가지고 가기도 하고 말로 할 수 없는 고통들이 계속 가중돼요. 거기다가 남자아이들이 18세, 19세, 20세에 성욕이 발동하면요, 엄마인 여자는 감당 못합니다. 그래서 아빠가 직장을 그만둬야 돼요. 가정이 무너지는 걸 보고, 그래서 저희가 2년을 더 가르친다고 전공과를 만들었습니다. 전공과를 만들어서 2년 가르친 다음에 가르친 것 따라서 간해공업으로 그 교육관 100평을 내가지고 거기서 열심히 사업을 해오는데 지속 가능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시작한 것이 구딜스토아입니다. 한 교회가 정말 자기 예배당 지어보셨잖아요. 얼마나 귀합니까? 저희는 7,000평이나 돼요. 그리고 그 건물이 그냥 건물이 아니라 2000년대 밀레니움 시대에 글쎄 우리 한국에 200대 가장 잘 지은 건물을 선정하는데 7번째 톱 10 안에 들었어요. 그것도 지어서 3년밖에 안 되는데 정말 아름다운 건물입니다. 여기도 보니까 참 정성 많이 들어 좋습니다. 너무 감사하고요. 근데 그것을 그렇게 드리는 거 우리에 있는 욕심을 버려버린 성도 때문에 발달장애학교가 지어졌는데 거기서 아이들이 자랐단 말이에요. 만약 이 아이가 이대로 가면 우리가 13년 아이라 2년 더해서 15년을 키워놔도 우리의 모든 가르침은 다 헛것이에요. 발달장애는 학습의 진도가 없습니다. 그 대신 기초적으로 다른 사람에게 신뢰하지 않을 만큼만 훈련하는 것이 13년 동안의 전 과정이고 또 그 이후에 전공과를 해도 전공이 전공대로 안 돼가지고 15년을 가르쳐도 우리가 섬기고 수고했던 것이 모두 수고가 되는 걸 보고 매달려 기도하다가 시작한 것이 구딜스토아입니다. 구딜스토아는 이걸 하면서 우선 첫 번째로 큰 축복은 사중 축복이 그 안에 있습니다. 사람이 자기가 선택해서 물건을 갖습니다. 그랬다가 언제 쓴단 말이에요. 언제 쓰는데 내가 선택했기 때문에 아깝잖아요. 그런데 내가 쓸 수 있지만 쓰지 않는 물건, 선택한 그 아까운 것을 장애인 위해서 사용한다. 가장 그 장애인은요, 사실은 모든 장애인은 이 땅에 살면서 생존하지 생활 못합니다. 그런데 발달 장애는 그것에 한 수 더 떠가지고 그 아이가 있으므로 재앙입니다. 그 가족들의 비극을 보면요, 재작년 가을에 고층 아파트에 사는 엄마가 뛰어내려서 목숨을 끊었습니다. 우리 학교 졸업생인데.
그 고통은 말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이 좋은 일에 쓰여진단 말이에요. 첫째로. 두 번째로는 정말 돈이 없어서 옷을 못 사 입은 사람들이 많습니다. 생각보다. 옷이 없어서 못 나가겠다는 사람들이 참 많고, 물건이 없어서 늘 불편했던 사람이 기증했기 때문에 싼 값으로 10분의 1 가격으로 그것을 산단 말이에요. 사면 이 사람은 또 얼마나 고마워요. 사가면서. 두 번째 축복입니다. 그것이. 세 번째 축복은 그렇게 물건이 다시 손을 봐가지고 디스플레이해서 점포에 나갈 때까지 그 사이에 서서 우리 장애인 아이들이 직업이 됩니다. 네 번째는요, 이 땅에 가난한 사람들에게 큰 위로가 되는 것이 자기는 돈이 없어서 고딜 스토어에서 물건을 사가는데 거기 메디 앞에 서면 귀하에 지불하신 이 금액은 이달 장애인의 급료입니다. 그러니까 가난해서 사실은 적은 돈으로 물건 사러 왔잖아요. 그건 줄 알았더니 그 일 자체가 가난한 사람을, 특별히 가장 불쌍한 장애인들에게 직업이 되는, 월급이 되는 놀라운 이런 축복을 허락해 주십니다. 제가 감사한 것은 이 일에 한국 교회가 동참해 준 겁니다. 많은 교회들이. 이 교회도 오늘 이렇게 물건을 가져와서 헌신한 것, 참 주님이 얼마나 기뻐하실까? 얼마나 기뻐하실까? 이 땅에 가장 어려운 그 아이들의, 재앙인 아이들이 생존만 해도 안심이 되겠는데 생활까지 스스로 하게 되는 이 기적들, 이런 놀라운 축복을 갖게 됐습니다. 그 일에 한국교회가 모두 나서서 해주기 시작했습니다. 이제 13년입니다. 시작한 이 사역이 작년에 256억 매출했고요. 360명 장애 아이들 4대 보험 최저임금을 줍니다. 아이들이 스스로 경제적으로 서기 시작했어요. 재밌는 것은 내가 15년 데리고 있었던 그 기간의 변화보다 이 구딜이 와서 아이들이, 사람들 무서워하거든요. 원래 두려워하고. 그리고 안 만나려고 들고 그러는데, 이제는 그 구딜 스토어에서 일하면서 사람들 만나는 걸 두려워하잖아요. 그리고 가서 또 친절하게 서비스까지 해줘요. 그러면서 자기 삶이 열리더라고요. 생활 자체가 완전히 바뀌는, 이 교회 아이도 하나 있다는 말 들었습니다. 아마 그 집에서 그건 간증해 주셔야 될 거예요. 우리는 이렇게 조그마한 것을 주 앞에 드렸더니 하늘이 미랄 같은 것을 주께서 계속 키워주십니다. 작년에 서울 금천구에 우리은행이 고딜 스토어 하나를 열어줬습니다. 그리고 이분들이 자세히 대해지는 걸 보다가 우리가 사회 봉사할 적에 1년에 500억을 쓰는데 흔적이 없다는 거예요. 도대체 이게 써졌는지 안 써졌는지도 모르고 변화가 있는지 없는지도 모르는데, 그달부터 아이들을, 고용 아이들을 섬기면서 그달부터 또
자립을 해버렸습니다. 그 달부터 그냥. 이런 기적 같은 일. 그러면 한 7억인가를 내서 우리가 점포 하나를 세우는데 1년 안에 다 해결돼요. 그 돈도. 그리고는 그 다음부터는 지금 12년째 그 아이들을 장기 동안 대개 발달 장애아는요. 어디 몇 개 주면 한 달도 못 있습니다. 또 장애인, 발달 장애, 일반 장애인들도 얼마나 참 그 안에서 괄세받든지 더 바보돼 갖고 나오는 사람들이 그렇게 많아요. 근데 여기서는 애들이 활짝 자기 인생이 펴지는 일, 그것을 우리은행에서 보고 우리가 지금 올해 시작한 것이 26개인데 앞으로 될 때 100개가 될 때까지 모든 점포는 우리은행에서 내주겠다. 우리가 해달라고 안 했어요. 자기들이 와서 우리한테 해달라고 사정을 했어요. 하나님께서는 일하면 정말 30배, 60배, 100배예요. 그랬더니 오뚜기 회사가 우리 우리 그 구딜 스토어 시작할 적에 처음부터 돌아가신 함태호 회장님이 많이 도와줬습니다. 아이들을 고용을 많이 시키기 위해서 일부러 오뚜기 선물 센터를 우리 아이들이 집어넣도록 해줘요. 그러면 그 명절 때 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 명절날 하고 다른 데 맡기고 마는 건데 그 아이들을 위해서 1년 12개월을 그렇게 돌리는 케이스를 만들어 주시기도 하시고, 그 오뚜기 직원들은 1년에 자기 정한 순번이 있어가지고 순번 가서 미랄 구딜 스토어에 가서 그 구딜 스토어를 자원봉사해 줍니다. 심지어 그 젊은 함영준 회장은 저번 28일 날 외국 갔다 와서 자기 못했다고 28일 날 와가지고는 하루 종일 그 큰 기업 한 사람이 하루 동안 시간 빼는 게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이런 정성이 계속 쌓여졌는데 마치 오뚜기에서 큰 그 대한민국에서 가장 잘 갖춘 창고들이 대한민국 곳곳에 있습니다. 내가 그 얘기를 그 아들 된 함영준 회장한테 얘기했더니 우리 창고를 구들이 있는 곳마다 쓰라고 그래서 요 대구도 지금 저번에 동신교회나 몇 교회에서 많이 해줘가지고 꽉 차버렸거든요. 더 갈 데도 없어서 또 그 가건물 지어갖고 또 집어넣더라고요. 그런데 이제 오뚜기가 받아주기 시작하면 아마 그건 가장 좋은 환경에서 잘 보호되는 작업 터전이 되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그런데 오뚜기처럼 미랄 구딜이 잘 되는 걸 좋아하는 데가 없습니다. 헌신한 사람들만이, 사랑하는 사람만이 그 사랑에 감동해서 계속 그렇게 커져나가고 있습니다. 그리고는 우리은행이 한 1,500명 정도 발달 장애아가 일할 수 있는 것 했으면 좋겠다. 그렇게 지금 얘기를 해요. 하나님께 하시는 일, 상상 못할 일들을 주님이 하십니다. 하늘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만년을 가도 하늘 그대로 있고 죽으면 그렇게 많은 열매를 맺는 축복,
그 중에 감사한 사람 중에 또 감사한 사람은 이랜드 출신의 은퇴한 분들이 자기 개인 사업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왜 그러냐면 제가 이랜드가 처음 시작했을 적에 10년 동안 거기 가서 집회해 줬습니다. 1년에 한 차 이제 그리고 그 1년에 일주일씩 그렇게 해줬을 뿐 아니라 또 중요한 모임 때마다 가서 계속 또 집회를 해주고 그랬습니다. 그것도 그냥 아무 대가 없이 했는데 10여 년 오면서 내가 10년 갔던 것보다 더 크게 돕는 그 사람들. 제가 요즘 감격스러운 건 이러니 하나님이 축복 안 해줄 수 없구나. 여기 신 원장 지금 상공회의소에 있는 거 빼내다가 지금 이러고 있거든요. 그 사람이 중국 천하를 뒤흔들던 장사꾼 중에 장사꾼입니다. 한국의 최고의 장사꾼이에요. 이랜드 젊을 때부터 내가 봤거든요. 그때부터 거기서도 서울에서도 얼마나 열심히 그 친구가 하면 뭐든지 돼 하여튼. 그런데 저희가 그분들이 처음에 와가지고 오니까 사회복지기관인 미라라고 그 구디드 스토어는 이미 기관이니까 일반 직장에서 온 사람 경력을 인정을 못 받아요. 그러니까 이 월급이 됩니까? 그런데 지금까지 그 불편한 걸 다 견디고 오셨는데 이제 우리 건물 지을 거 없잖아요. 또 그간에 커져가지고 우리가 충분히 사례가 줄 수 있어서 사실은 올해부터는 그렇게 해야겠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우리은행에서 해줘서 한쪽으로 들어갔지만 그거 생각 없이 해야겠다. 하지 말래요. 우리 월급 그대로 좋으니까 계속해서 키워주라고. 그래서 이제 그랬습니다. 당신들이야 이미 인생을 많이 살았고 축적된 것도 있지만 지금 잘하는 애는 여기서 들어와서 일하는 비장애인들 일꾼들이 좋은 직업이 돼줘야 하지 않냐. 그랬더니 수궁에서 올해부터는 돈을 받습니다. 그분들의 헌신. 참 주님 기뻐하시는 헌신으로 꽉 차서 여기까지 왔습니다. 제가 제일로 두려워하는 것은 이렇게 커지면 커진 것만 보지 커지게 해주신 하나님 안 볼까 봐 두려워요. 그리고 사람들이 마음이 커지면 반드시 내가 어떤 자리에 가느냐, 또 내가 어느 줄에 서야 되느냐, 이해관계가 생기면 다툼이 생길, 이것이 가장 두려워요. 손해 날 때는요, 그런 일이 없습니다. 어렵고 힘들 때는. 그래서 여러분, 우리 구디를 위해서 기도할 적에 하나님, 지금 이 순수성이 계속되어서 참 그리스도인이 이 땅에 어떻게 사람을 섬기는가에 쇼룸이 되게 해달라고 기도해 주십시오. 예수 믿는 너희들은 뭐 하냐고 그런데 구디라서는 아무도 고개 못 듭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 놀라운 사역. 여러분, 하나님 앞에 설 적에 아무도 모르지만 하나님은 아십니다. 왼손이 한 것 오른손이 몰라도 하나님은 아신다고 그랬습니다. 자기가 해놓고도 자기가 잊어버리는데 하나님은 아십니다. 그래서 오른쪽 의인들에게 너는 내가 굶주릴 적에 먹을 것 줬고 헐벗을 적에 입을 것 줬고 내가 병들었을 적에 돌봐주었고 그리고 내가 옥에 갇힐 적에 찾아와 주었다.
주님이 그렇게 말씀하시니까 우리가 언제 그랬습니까? 자기는 잊었잖아요. 하나님은 다 아십니다. 그 하나님 앞에 이 교회가, 이 일이 아름답게 형성되어 가는데 기증도 많이 하시지만 기도 많이 해 주십시오. 기도 많이 해 주십시오. 왜냐하면 가나안 복지에 들어가서 범죄가 아간의 범죄였어요. 성령 충만한 예루살렘 교회에 제일 첫 번째 범죄가 아나니아 삽비라 범죄였습니다. 위에서 기도해 주세요. 기도의 동지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끝까지 주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대로 처음 사람들의 이 심어놓은 헌신의 축복이 주님 오실 때까지 계속돼서 이 땅에 참 사랑이 필요하고 도움이 필요한 현장에 쓰임받는 기관이 되도록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부탁합니다. 주의 은혜가 풍성히 임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